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마늘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낸 후에 그 다음 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마늘은 씨를 뿌린다기보다는 마늘 한쪽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 한쪽을 땅에 심는 농부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심는 마늘은 한쪽이지만 그 한쪽 속에 6쪽짜리, 8쪽짜리 생명의 형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반드시 6쪽짜리 혹은 8쪽짜리 마늘이 나온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늦가을에 마늘 종자를 기꺼이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땅속에서 한겨울을 견딘 마늘 한쪽이 썩어져서 마침내 이듬해 봄에 6쪽, 8쪽 마늘 한 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진리의 씨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심령 안에 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말씀의 씨를 내 가슴에 품고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품은 말씀의 씨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씨 안에는 이미 장래의 형체가 들어있고 때가 되면 그 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믿고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되면 그 형체와 실상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아무 쓸모없는 죽은 종교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가슴에 품는 것이고 내가 품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열매라고 하는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품은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의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이 씨에 담겨진 생명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피조물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은 자는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없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내 말대로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는 자도 내 말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진리를 직접 자신을 증거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진리의 씨로 받아서 우리 심령에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의 복분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인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모든 육체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가 점점 시도로 가면서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이듯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든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정해진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성경이 선언하는 인생 사이클을 진리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품은 그 말씀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믿은 대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는 썩지 않을 영과 육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는 자의 미래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와 동일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들의 의문을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들려주는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그날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가 미래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막연한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요, 광신도들이 조작한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를 사이비 집단이요 광신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하늘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온 몸과 온 영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바울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날의 사건을 간증하고 또 간증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이 바울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고 물이 되고 한 줌의 가루가 되고 흙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신이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말도 되지 않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면 부활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 교회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는 보통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 세 번의 예배에 그 고인의 문중어른, 예수를 믿지 않는 문중어른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 하간 예배를 마친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 놀랍군요. 젊은 목사께서는 죽은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철석같이 믿는군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그분이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잠든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반드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엄하게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성령님의 부어주심, 이렇게 구속사역의 대형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재림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초림하셨던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재림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고 또 그날 웅장한 소리를 귀로써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께서는 그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세 가지 소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 땅에 살아있든지 혹은 죽어서 우리 몸에 무덤에 썩어 있든지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랍게도 그날 무덤에 죽어서 있던 자들이 이미 다 썩어진 자들이 분명히 깨어서 하늘의 호령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되어질 일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 육신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아직 지상에 남아있던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그런 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에게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구원이 완성되는 기적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당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와 이미 죽어서 잠들어 있는 자가 모두 함께 어떤 신비하고 강력한 힘에 끌려서 구름 속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복된 믿음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씨가 되어 담겨져 있고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이야기를 전하고 믿고 있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미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맞이할 소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소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7절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 재림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부활과 재림을 심지어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부활과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발 흔들리지 말라고 다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누가 말하여도 널 부활신앙, 재림신앙 흔들리지 마라. 오늘 18절 말씀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도 흔들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실이기에, 재림은 진실이기에 사람들의 의심과 거짓 소리와 조롱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 재림 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의롭고 깨끗한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날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헌신하라 부탁하십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세를 준비합니다. 성도는 미래의 천국과 부활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투자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힘쓰기도 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장례 예배에서 오늘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강력하고 뜨거운 감동 가운데 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여도 그들이 어떻게 말하여도 이 진리를, 이 분명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저는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이제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절대 믿음입니다. 정리합니다. 부활과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가 믿은 말씀대로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만날 것이고 그날부터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씨로 가슴에 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은 자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씨를 뿌린 자는 마침내 그 말씀의 씨가 실상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